잠시만요. 한 번 더. 오케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오. 한 번 더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비싸요. 되면 어쩔 수 없고. 둘 다 했어. 이건 왜 안 될까? 다시 사요. 이거 한 번 하고 안 되겠지. 여기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양쪽. 아예 안 되는데 이거. 한 번 더 해주세요. 됐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준서하고 정민의 그 결혼식을 가면서 저는 제 동생 준영이랑 그리고 데이비드 형이랑 같이 갔습니다. 근데 같이 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동행해서 그 결혼식에 참석했잖아요.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잠을 자고 갔는데 참 이게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오랜만에 자동차 여행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동행하니까 정말 많은 것을 얘기하고 공유하고 되게 재밌게 때로는 진지한 얘기도 하면서 갈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 같은 목적지를 갖고 같은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과와 비슷하게 하나님과 동행 중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산다고 할 때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연 형제 자매님은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차를 타면서 주님과 같이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혼자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혼자 이 세상을 여행하는, 여정을 걷는, 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되게 유명한 얘기들 다루려고 해요. 출애굽기 14장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유대인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되게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보다는 전반적인 그 장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들의 각 반응을 봤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그 위주로 오늘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바로 전에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구원을 경험했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나는 여호와다, 참된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얘기했고, 그리고 모세에게도 증명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계속 증명했어요.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을 통해서 내가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정말로 강한 나라지만 그 강한 나라가 섬기는 강한 신인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여호와가 진정한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그거였죠. 첫째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 얘기한 건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갖다가 문짝에 붙이면 그 심판이 그날 밤 돌 때 너의 첫째 아들은 구원을 얻겠다. 심판을 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드디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광야로, 이제는 정말 믿는 자의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우리 삶의 해석, 삶의 적용을 보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그 시기가 정말 구원을 받고 이제는 믿는 자의 삶의 성화의 삶의 시작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 본문 앞서서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가게 되고 바로 왕은 그들을 보내줬지만 보내고 나서 후회하면서 아니 왜 내가 그런 결정을 했지? 쫓아가라. 가서 빨리 그들을 쫓아서 그들을 잡아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맥으로 오늘 지금 그 출애굽기 14장 10절을 우리는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오늘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절부터 14절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때 15절부터 31절까지 우리는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율 형제 10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5절까지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웃라인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믿음이 없는 반응을 보게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이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믿음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31절은 신실한 반응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계지는 믿음 없는 반응,
믿음의 반응, 그리고 신실한 반응, 그렇게 세 가지로 우리는 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갈게요. 믿음 없는 반응, 10절부터 12절인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 10절 좀 유심히 보길 바라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애굽 군대가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본즉. 영문 갖고 있으신 분들은 잠깐 영문 쪽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hen Pharaoh drew near, the children of Israel lifted their eyes, and behold, the Egyptians were marching after them. 그래서 여기서 영문 보시는 분들 놓치지 않을 포인트는 lifted their eyes and behol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로는 잘 번역이 안 된 부분인데 왜 그게 중요하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적이 오는 걸 봤을 때 눈을 본즉, 근데 behold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냐면 정말 거대한 걸 봤을 때, 혹은 신기한 걸 봤을 때, 혹은 너무 영광스러운 걸 봤을 때, 혹은 너무 큰 존재를 봤을 때, 예를 들자면 그때 씁니다. And behold the president. 대통령이 등장하십니다. Behold, 그를 보아라. 그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유심히 생각해 볼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저자를 통해서 이런 단어 선택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and behold, 뭘 봤다?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걸 봤다. 네, 여기서 첫 번째 믿음 없는 특징, 믿음이 없는 반응 특징 1번이 보이는 것이 마음을 지배한다입니다. 눈에서 보이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방금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다라는 것을 몇 번 경험했죠? 한 번이요? 아니요. 두 번이요? 아니요. 세 번 아니요? 10번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똑같은 내용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왕 중의 왕이고 주된 주다. 그들이 그걸 믿었다면 이번 11번째 또 애굽 군대가 왔을 때 믿음 있는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불쌍하다, 불쌍해. 또 어떠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내리실까? 왜 또 그 어리석을 짓을 할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저자가 써있죠? 그들은 눈을 들어 본즉 그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보이는 것이 마음을 지배한 겁니다. 그 믿음이 마음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 적 때문에, 앞에 있는 그 두려운 것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는 여기서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이성영 선생님께서 말씀 전하는 것이 있죠. 민수기에 봤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딱 광야 생활 끝나고 이 강만 넘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12명을 보내서 어떤지 스파이를 보내자. 그래서 12명을 보냈죠. 근데 돌아와서 그 10명은 어떻게 복을 했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적들이 많습니다. 거인이 있습니다. 우리 가면 죽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반응했죠? 맞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고 거인들이 많고 적들이 많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2명 그렇게 반응했죠. 거기서도 확실히 갈립니다. 그 10명은 보이는 것이 마음을 지배했고 그 2명은 믿음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형제 자매님 어떠십니까? 현재 지금 앞에 있는 문제들,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혹은 분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형제 자매인들 마음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님은 그래, 지금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힘든 시기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끌으실지 나는 기대가 된다. 혹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보이는 것이 마음을 지배한다. 믿음이 없는 첫 번째 반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어떻게 했죠? 두려워하고 나서 여호와를 부르짖고. 참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응이 참 10절에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를 부르짖고. 이것만 봤을 때는 너무나도 올바른 반응이죠. 해야 되는 반응이고, 왜냐면 우리는 다 우리 연약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의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읽었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들리지 않지만 이거는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도 그렇고 영문으로 봤을 때도 되게 심한 말이에요. 되게 영어로 되게 sarcastic하게 표현한다고 하거든요. 되게 오바해서 표현한다. 되게 비꼬는 표현입니다. 우리 제대로 묻어주고 싶어서 여기를 이끌어 나왔냐. 왜냐하면 애굽의 역사를 보면 애굽은 장례를 화려하게 치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막 그런 머미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돌고 막 화려한 무덤이 있고 그런 문화에서 왔는데 그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차라리 묻을 거면 거기에서 묻어주지. 그런 걸 묻어주고 싶지 않아서 여기에서 묻고 싶었냐. 약간 그렇게 비꼬는 대화를 해요. 여기서 두 번째 믿음 없는 반응입니다. 그게 바로 위선적인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게 위선적인 믿음이냐면요. 이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포인트 그거예요. 이게 경건의 겉모습만 갖췄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믿는 삶 가운데 경건의 모습만 갖출 수 있거든요. 나는 성경을 읽어.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 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필요할 때. 그리고 나는 옳은 말을 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단 앞에 쓸 때도 그렇고 누구랑 교제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앞으로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해.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판단하고 남의 영적 성숙을 판단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와 우리 삶의 현실의 태도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해. 교회 와서 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다. 난 하나님 역사 너무 감사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터나 학교나 아니면 개인적인 친구 대행 있을 때는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만 토로한다거나라고 하면 이거는 불일치가 있죠. 위선적인 믿음인 거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처럼 심히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바로 모세에게 심한 욕을 퍼붓는 위선적인 믿음.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자는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여기는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1절 우리는 12절을 보겠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않았더니뇨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가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우리를 버려두라 이전이 좋았다. 근데 우리는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지
섬기는 게 낫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12절은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있냐면 오늘날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지. 예전이 더 좋았어. 참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뭐 특히 월드컵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아쉽게도 32강을 하지 못했죠. 아마 우리 모두 다 한 몫을 했을 거면 내 그럴 줄 알았어. 홍병보 선임할 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크리스마 그럴 때부터 알았어. 근데 우리는 그럴 상황에서는 때로는 친구들과 재밌게 대화할 때는 그런 거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인데 근데 거기서 우리가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믿음 있는 삶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교만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이렇게 반응을 했죠.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너에게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이 삶보다 그 애굽의 포로 삶이 훨씬 더 낫다. 나는 널 섬기는 것보다 애굽에 있는 바로를 섬기는 게 난 좋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을 보면 내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게 바로 교만이 계속 섞인 것입니다. 이전을 돌아본다는 것. 구약에서는 특히 이사야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는 좀 냉정하더라고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뒤돌아보면서 그날이 좋았다고 하지 말라라고요. 그건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이유, 우리가 회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돌아보라고요. 구약에서는 그때 내가 애굽에서 너를 구원했을 때를 많이 돌아보라고요. 내가 홍해를 갈랐을 때를 기억하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싸웠고 난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라고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기억하죠? 떡과 잔을 두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요. 어떤 거를? 십자가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거 외에서는 돌아보지 말라고요. 오히려 성경은 뒤로 돌아보지 말고 그 삶이 좋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실지, 어떻게 우리 앞길을 푸실지, 그리고 푸는 그 길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일하실지, 그 가운데 우리가 적과 마주해서 어떻게 우리 위해 싸우실지,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기대하라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또 뭘 기대하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대하라고 합니다. 그날이 얼마나 좋을지, 그날이 얼마나 기쁠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의 지향적인 거, 진행 중인 거, 절대 과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계속 과거를 회상해요. 과거를 더 좋게 만들어요. 근데 과거를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더 좋은 길을 인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첫 번째 포인트 봤을 때 믿음 없는 반응,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은 우리의 보는 것이 마음을 지배한다. 우리가 두 번째 봤었던 포인트는 위선적인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 안에 있는 나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과 진짜 한 차에서 영적인 한 차에서 타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운전대를 잡고 난 옆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지, 혹은 나는 보는 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때로는 위선적으로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나의 교만, 나의 생각이 더 많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반응이 그랬다면
믿음의 그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본 애국 사람들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 13, 14절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눈, 그리고 행동입니다. 그 세 가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 마음, 눈, 행동 다 13,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을 보겠습니다. 마음은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고 합니다. 10절에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얘기했고 여기는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공감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신다고요. 그래서 공감하시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 베드로 전후서, 사도바울 서신서를 보면 고난과 고통이 있는 성도들 많이 공감하세요. 그리고 위로를 하세요. 괜찮다. 많은 이들이 지금 형제 자매들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 우리 앞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있을 미래를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계속 달려나가자. 믿음의 길을 달리자. 그리고 많은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참 이게 공감을 안 해주시는 부분이 이 두려워 말라라는 부분이에요. 아, 무섭지? 너무 이해돼. 무서워하지 말려고 노력해봐. 절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정말 단호한 명령형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얘기해주세요.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지, 왜 두려워 안 해도 되는지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도우리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싸움은 나의 것이다. 나는 나의 약속을 이루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캐릭터들 우리는 구약 인물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이가 계속 안 생길 때 아이가 약속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 안 하실 것 같을 때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인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백성을 위로하는 이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어떠한 상황이든 너와 함께 동행을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참 반대가 되죠. 우리의 눈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13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두 번째 부분은 보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합니다.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13절 조금 유심히 볼게요. 자, 본다 혹은 시선, 눈을 관한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같이 세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한 구절에 3번 나오죠. 본다 혹은 시선에 관한 단어가.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일단 첫 번째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게 그 얘기하면 도망치지 말고 굳게 서라 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일단 굳게 서라. 그래야 그 시간을 하나님께 줘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너무 일찍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너무 불안해서 우리가 먼저 움직임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만히 서서 보라라는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라. 이때가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뭐예요? 너무 두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자, 근데 그리고 다음에 그 보라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이 이젠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기 얘기했어요.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10절에 또 동일한 단어가 나왔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Behold 라는 단어를 쓰면서 애굽 군대를 봤다라고 했죠. 봄으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10절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잘 설명해 보도록 노력할게요. 한때 너무나도 두렵게 보였던 애굽 군대가 이제는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그걸 보면서 이 두려웠던 군대가 이제는 그 똑같은 사람들이 이제 영원히 보지 못할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의 시선의 약간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봤을 때 두려웠던 그 존재가 이제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시선으로 여호와께 돌림으로 그 똑같은 두려웠던 존재 이제는 앞으로 보지 못할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이 플로우를 잘 따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우리가 현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반응, 믿음의 반응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눈은 어디에 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실 가운데 눈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 가운데 눈을 보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그걸 바라봤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가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형제 자매님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이 10절에 그게 과연 두려운 문제들이냐 혹은 14절에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문제들이냐 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가. 마지막 부분 가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게 보면 13절, 14절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는데 아까 얘기했던 13절은 도망치지 말고 굳게 서라라는 의미가 담아있고 14절에 가만히 있으라는 잠잠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가장 두렵고 불안할 때 가만히 있고 잠잠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진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도 안 하면 더 불안하고 전 진짜 미칠 것 같거든요.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왜 잠잠하게 있으라라고 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제가 유심히 생각해 보면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잠잠하라는 뜻은. 구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너희 대신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유명한 구절,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옛날에 간창대 형제님께서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잠잠하게 주를 볼 수가 있다. 영어로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이라는 구절입니다. 근데 영문으로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영문으로는 이 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 사이에 and, 잠잠하게 동시에. 그래서 이 구절 또한 동일하게 잠잠하라는 뜻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잠하며 우리가 그 일을, 그 전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잠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확신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믿음의 반응, 행동, 우리는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차에 동행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형제 자매님에게는 그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떠한 성품과 인격을 갖고 계시고 그 부분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가장 짧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신실한 반응이 될게요. 15절부터 31절을 우리는 읽겠는데 긴 내용이지만 시간이 세 번째 포인트가 짧은 만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빨리 읽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쉬운 성경을 가지신 이승훈 형제님 혹시 15절부터 31절 읽어주시겠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거칠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지켰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절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건의 이야기죠. 참 우리가 그 15절부터 우리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되게 유머스러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10절부터 14절을 봤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되게 진지하게 되게 몰입해서 30분을 보냈단 말이에요. 뭐냐면 믿음이 없는 반응을 보게 됐고 믿는 자의 반응을 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그걸 배울 게 많으니까 너무 좀 깊게 봤는데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뇨 이스라엘 자손들이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모세는 되게 진지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진정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럴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럴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니 왜 계속 얘기 그만하고 어서 빨리 가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봤을 때 참 고민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13절, 14절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모세에게 조금 진지하게 약간 설교를 하게 하시지 왜 그걸 빨리 끊고 이제 가라고 했을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저는 모르겠어요. 생각해서 포인트는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 앞길을 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순종하고 나아갈 때가 있어야 된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가는 거 맞아요? 이거 너무 무서운데 저 못 가겠어요.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모습이지. 가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길을 일단 열었으니까 일단 가라. 순종.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도 여기서 한 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당시에 홍해 바다 앞에 섰고 제가 모세나 뭐 이스라엘 민족 자손의 입장이었으면 저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질문들을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기적이잖아요. 와우. 저는 그때에도 저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나 내가 걸어가는 중 이게 닫히면 어떡하지? 이게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열려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타이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길이 막히면 어떡하지? 군대가 바로 뒤에 있는데.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참 좀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삶이나 생각해 보면 나의 삶 가운데 형제 자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면 정말 나의 기도 요청대로 됐다면 그거 나만 아는 사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응답을 하셨다면 그때는 순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확실치 않아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아가는 그 담대함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15절 쭉 보면 이성현 선생님께서 빨리 읽으셨지만 빨리 읽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반복되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끝까지 내용이 많이 달라요. 당연히 뭐 액션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마지막 부분 신실한 반응은 누구의 신실함이냐? 우리의 신실함은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15절 주님께서 명하셨죠. 19절 주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21절 주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24절 주님께서 애굽 군대를 혼란을 빠지게 했습니다. 26절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10절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애굽 군대를 물리칠 수 없어 라고 했기 때문에 두려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장을 끝까지 31절을 읽었을 때 과연 그들이 할 게 있었나요? 싸움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싸움, 오늘날 영적인 싸움도
우리가 치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셨고 치르셨다고 하셨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 좋은 습관들, 우리 안 좋은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의 본문은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그 본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그때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간증이라는 게 그래서 있습니다. 구원 간증도 그렇고 성도의 삶의 그 성화의 간증도 그렇고 우리가 간증하는 이유는 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나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간증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끄셨고 역사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걸,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보았다. 그것을 나누려고 우리는 간증을 하죠. 오늘 이야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간증은 그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간증은 나의 이야기로 찹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간증을 돌아봤을 때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아마 성도님들도 동의할 거라 믿습니다. 근데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교회로 참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나아갈 텐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갈 때 우리의 간증은 우리보다 하나님 이야기로 더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하셨는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더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상황을 따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신하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상황을 따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신하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 우리가 봤죠. 첫 번째, 믿음 없는 반응. 눈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 위선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 그리고 믿음과 교만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사람. 두 번째, 믿는 자의 반응 우리는 봤죠. 마음, 두려움이 없는 자. 우리의 시선, 주님께 있는 자. 그리고 그 시선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게 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행동, 잠잠하게 주를 보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신실한 반응.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유명한 본문을 봤는데,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된 삶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이적을, 이 홍해 바다의 이적까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들에게 포로 생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생활이었죠? 예수님 알기 전 우리의 죄와 죽음에 얽매였을 때였죠. 그리고 우리도 죄와 죽음에 얽매였을 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부활함으로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잠잠히 나의 구원을 보라.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미 다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결론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의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또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모든 것을 짊어지셨고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고 나아가기만 한 일만 남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시면서 다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고 적용을 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해서 참 하나님과 동행 중인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기억되면서 이번 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삶 가운데 함께 그 말씀이 함께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